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 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난 3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느 날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실패입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지나서야 특별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실패는 다음 한 걸음을 나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걸음 속에서 많은 실패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실패를 맛본 그 당시에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 그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지요. 허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다음에 돌이켜보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경험했던 실패들, 그 실패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그리고 모여서 든든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실패만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의 상황과 환경만을 보지 말고 그 상황과 그 어려움의 모든 환경들을 넘어서 계시는, 다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보살핌 속에서 여리고를 단번에 정복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연이어서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연이어서 달려갔던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끔찍한 상황, 혼비백산에서 비탈길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도망하였고 큰 사상자를 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한 이후에 다시금 아이성을 향해서 정복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준비하셨고 실패 이후에 다시금 올라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은혜가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연이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달려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온전히 바칠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아이성 전투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실수가 이 한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끔찍한 상황을 마주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혼비백산에서 비탈길에 굴렀고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잃었고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엄습했을 것입니다. 이 앞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로 이끌었던 그 기쁨과 그 힘들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이제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냅니까? 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됩니까? 아간과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끝내는 돌무더기가 될 만큼 돌을 던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전투 2차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던질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 그래, 잘 됐다. 우리 모두를 공경에 빠뜨리고 1차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너희들은 당연히 죽어야지. 그러면서 온 있는 힘을 다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그렇게 돌무더기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 이 쓰라림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멩이를 던졌을 겁니다. 던지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일어나지 않기를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돌멩이를 던졌고 이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돌을 던져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무더기를 다 만들고 난 이후에야 다시금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실패입니다.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했던 그 모든 기세등등함, 강함, 기쁨, 승리는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어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내몰고는 뒷짐지고 이렇게 모른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셨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금 실패의 현장으로 가야만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가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다시금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를 경험한 그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 내가 실패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것, 내가 힘들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 한 번에 제가 신대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고 이제 가는데 처음 떨어지고 두 번째 다시 시험 준비할 때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붙겠지라는 그런 마음의 든든함이 있었는데 시험 치고 결과를 딱 보는데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준비할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다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 다시 도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 건가? 또 다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냥 치지 말까? 이거 주님 내가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도 동일했을 겁니다. 제가 느꼈던 그런 심정 그대로 이들이 느끼고 아이성을 올라갔을 겁니다. 다시금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가야 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넘겨줄 것이다 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명령형으로 주시는 겁니다. 대상을 바라보고 파악하거나 이해하라는 명령입니다.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넘겨주셨는지, 어떻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겨낼 것이고 승리로 이끌 것인지 이제부터 잘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겨주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1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격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일어나 달려가라, 다시금 일어나서 삶을 살아가라, 내가 너의 삶에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정복 당시에는 여리고에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온전히 바치지 못했던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2절에서
2절을 보시면 아이성 전투는 조금 다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히 바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지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취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2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너는 아이성 뒤에 무엇을 두라고 말씀합니까?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병. 여리고 전쟁에서는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저 정해진 만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달에 7바퀴 딱 돌고 나팔이 불 때 그때 뭐 하는 겁니까? 환호성을 확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병을 두라고 여리고 전투하는 정반대의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주셨던 방법은 복병을 두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병 혹은 매복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8장 전체에서 매복 혹은 복병이라는 단어가 총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매복 혹은 이 복병이 이 방법이 하나님께 주시는 아이성을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병 혹은 매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복이 무엇입니까? 매복은 진지나 참호를 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는 겁니다. 혹은 그 주위에 지형짐으로 이용해서 나뭇가지에 숨거나 비슷하게 만들어서 숨어 있는 겁니다. 어느 시간대까지요? 그 적군이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 올 때까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숨어서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땅에 굽으려서 엎드려서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숨어서 알 수 없는 시간 동안을 그저 그렇게 아주 불편한 자세로 그렇게 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매복이고 복병을 두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매복이었고 복병을 두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라브라는 단어는 이 8장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이미 7장에서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이미 실패를 한 이후에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한 행위를 할 때 그때 이미 아라브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언젠가 하면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는데 머리에 무엇을 덮었었습니다. 티끌을 뒤집었었습니다. 티끌을 뒤집어쓰고는 엎드렸습니다. 어느 시간 동안요? 저물도록 있다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엎드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매복이라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티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병, 매복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의 흙처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굽으려서 저물도록 있었다라는 이 시간, 이 자세 자체가 땅의 흙처럼 되어서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땅에 흙처럼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백주대냐대 그저 조용히 성주위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바퀴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야간에 매복하는 작전을 쓰시는 겁니다. 땅에 흙처럼 되었듯이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용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무엇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저 매복하는 겁니다. 땅의 흙처럼 되어서, 티끌처럼 되어서 매복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사인이 오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긴 시간을 뭐 해야 하는 겁니까? 매복해야 되는 것이죠. 캄캄한 땅에, 밤에 땅의 티끌처럼 되어서 굽으려 기다리는 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매복해야 했습니다. 참혹한 실패 뒤에 찾아온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알아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렸듯이 3만 명의 용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그저 주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인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좁은 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엎드려서 주의 얼굴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실패하기 싫은 실패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렸다가 주님의 사인이 오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36명의 사상자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던 이들의 눈앞에 이제 승리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금 실패를 하지 않고 승리를 맛보며 이미 넘겨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이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이들 눈앞에 이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상황 속에 여러분 염려하시면서 그렇게 있으십니까? 실패를 했기에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넘어져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넘어져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코로나19의 어려움 앞에서 그저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넋놓고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 눈앞에 직면한 문제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매복하며 복병을 두듯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흙처럼 되는 마음으로 굽으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듯이 말입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정부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때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땅에 흙처럼 되는 마음으로 티끌을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굽으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체력 같은 어두운 문제에 부딪혀 있다면 지금 그 실패와 좌절과 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복시키는 시간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좁고 힘든 그 시간에 철저하게 나를 딱 죽이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라부의 시간,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흙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동의 가족 여러분, 힘을 내주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말고 이 코로나19 시기를 믿음으로 잘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라부의 시간이 다 지나면, 이 매복의 시간이 다 지나면,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흙처럼 되었던 이 시간이 다 지나면 다시금 일어설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손을, 우리 두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죠.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온라인 교회라는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줌을 깔고 줌을 교육하고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교육할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닐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모든 형태들이 다 달라진 상황에 우리가 이미 1년을 훌쩍 지나고 2년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엽니다. 그러나 손님 없습니다. 그저 엉덩이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생활을 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접종 중에 있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시기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아라부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굽으려 저물도록 있었던 것처럼 복병을 두고 매복을 하는 그 심정으로 굽으려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 가지 힘듦과 실패와 코로나의 얼음 중이지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다 돌려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시간이 딱 오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비대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인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고 기뻐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들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하는 거 합시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우리 잘하는 거 합시다. 우리가 다 잘하는 건 무엇입니까? 묵직하게 기다리는 거 잘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면서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 때를 굽혀서 지나갑시다. 주님께 더욱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갑시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표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다시금 일어서서 달려갈 날이 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주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알아보합시다.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날마다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는 성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묵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땅의 흙처럼 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모든 성도의 가족들의 손을 우리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지지 않도록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